지난주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기준 삼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살아남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유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변명거리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잠시라도 이 기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굴이 평생 기도하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1년이 지나서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잔치에 돌잡이 시간이 있죠. 판사봉, 연필, 명주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는 성경책을 놓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돌잡이 때 성경책을 집었다는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책을 놓는 가정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혹시나 성경책 잡고 목사 될까봐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날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잡이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뭘까요? 돈이죠.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되기 싫다는 기도 아닙니다. 반대로 죽어도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기도도 아닙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반대로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는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져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갖고 싶은 걸 갖고 나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사업으로 대박이 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삼성 회사에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퇴사를 하더니 반찬가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친구가 무슨 도전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덧 지점이 70개, 80개가 넘어갈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녹번역에도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연매출이 50억이 넘어가고 투자만 100억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농담으로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농담 삼아 부릅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험한 말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지나가듯이 말하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더랍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다니고 있으면 충분히 돈을 벌었을 텐데도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 수준으로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돈을 벌고 나니 새로운 게 보이더랍니다. 이전에는 10만 원짜리 밥 한 끼 부담 없이 마음껏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100만 원짜리 밥 한 끼 마음껏 부담 없이 먹고 싶더랍니다. 옷도 100만 원짜리 옷 편하게 입고 싶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짜리 옷 편하게 입고 싶더랍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피커 갖는 게 제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방에 오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름 괜찮은 스피커를 하나 샀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고의 투자를 한 거죠. 너무 만족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좋은 거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으로 명품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과 지혜는 살 수 없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명품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아름다운 외모는 살 수 있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예쁜 십자가상은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방해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진 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함께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굴은 또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가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아굴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랜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리다 보면 남의 것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과 그로 인한 굶주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구나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가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아굴은 가난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은 우리의 삶을 참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가난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피어나기도 합니다.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입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 그때는 기금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마을에서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볼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기자가 과일 하나를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갑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던 것이죠.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 그것을 입에 넣어주고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기자 일행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형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되었죠. 세상에는 이런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조차 하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난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외면하곤 합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기에 아굴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많이 부유해지면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가난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변할지 모릅니다.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죠. 아굴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 나는 절대 믿음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너무 사랑해. 절대 하나님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언제 유혹 앞에 흔들리고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아 달라고 기도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유함과 하나님 사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기도는 물질에 관한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평생
우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거룩한 향기가 나도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